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를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굳게 정하게 된 것을 감사케 하옵소서. 내가 임의로 내 인생을 정하지 않고 말씀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길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굳게 정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관심사가 말씀을 비켜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온갖 시름이, 염려와 걱정이 다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창문 열을 활짝 열어놓으면 찬기온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의 세계에 머물러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탐욕을 창문을 여는 순간 밖에 있던 귀신들이 달려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말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홀로 다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열매로서 저희들에게 생존과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다 이루심에 관심에서 벗어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걱정과 염려를 우리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온 그러한 은혜고 은총인 것을, 선물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스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하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시레야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사레는 군대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암은 감역관이었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의 내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내각은 전에 사무엘하 20장 23절에 나오는 다윗의 내각과 약간의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내각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 군사력과 전쟁에 관한 관리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내각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물론 군대 장관이 있지만 그거는 서열상 좀 뒤처집니다. 그만큼 이제는 나라가 평정되었다 또는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내각 구성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서기관 하는 것은 이제 비서, 왕의 비서실장을 말하는 거고요. 비서들을 이야기한 거고, 요사밧은 사관이다. 이거는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관이고, 분야는 군대 장관, 국방을 담당하는 장관이고, 사독과 아벨라는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시라는 관리장이다. 이 관리장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밑에 모든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지금의 내무부 장관 같은 그런 자리고, 왕의 벗이요 아하실르는 국내 대신이에요. 국내 대신이라 하는 것은 국무총리 격에 해당되고, 압다의 아들 아도나임은 감역관이다. 감역관은 것은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내 대신 하는 것은 이거는 궁실에 대한 총무, 궁실에 대한 총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들 사봇이 대시다. 여기 이제 사봇이 국무총리에 해당되고, 아시알은 그 요새 같으면 왕이 있는 그 궁궐을 관리하는 사람. 또 그 지방에는 지방 여러 가지 경상북도 강원도처럼 12지방 관리를 두었고, 그들이 1년에 한 달씩 왕에게 바칠 음식물을 제공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내각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솔로몬의 뇌가 그래서 왕도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이 누가 보기에 얼추 국가 같은 형태를 갖추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이 국가 형태를 갖춘 이 구약의 솔로몬 시대, 이 시대는 장차 신약이 오게 되면 이 국가 형태가 소멸돼야 돼요. 왜냐하면 왕 자체가 신약 때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미리 모형으로요,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왕국이 하나 이렇게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만들어진 이 왕국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성한 영원한 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시대에 장차 올 천국의 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인간으로 구성된 이 그 땅에 세워진 그 솔로몬 왕국이 어떤 한계선을,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국가 형태는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무너지는 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이거는 저부터 잘하지 뭐 이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동상 제막식 할 때 처음부터 동상을 안 보여주잖아요. 안 보여주고 커튼 같은 것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가 빵발에 불 때 싹 이게 채워지면 아 이거구나 하고 비로소 나타난 것처럼 베일, 하나의 차단막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국가 형식입니다. 요즘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너질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빨리 어서 제대로 무너질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 무너질 때 주의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그 무너져야 될 그 베일의 일부로 이미 가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국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너져야 된다는 것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솔로몬의 왕국이 장차 올 천국을 미리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가?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원수에 복수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나 솔로몬에게 불만이 있는 모든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들은 그 지혜의 강압성의 통제를 받아서 인간 대 인간의 사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지혜에 다 이렇게 사라지고 묻혀버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를 기도한 거예요. 사적으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자.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혜 앞에 모두가 포섭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주는 평화로움이다. 그 지혜의 평화로움으로서 통치하기를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았고, 그렇게 될 때 그 솔로몬의 왕은 요새 말하면 국민의 투표에서 왕 뽑은 건 아니거든요. 국민이 투표해서 왕을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은 솔로몬과 하나님의 밀착되어 있는 그 지위에 전폭적으로 바삭
달라붙어야 돼요. 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 되면 개인적인 어떤 가치나 존재감, 독자적인 자기 생각,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큰일 날 이야기죠. 그 시편 89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켜주는데, 그 하나님 지켜준다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보이는 형식이 뭐냐?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은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왕이 허락되어 있다. 이 왕이 허락되어 있다는 말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왕이 허락됐다는 말은 나 이제 혼자 안 살래 하는 느긋함을 말합니다. 왕이 없는 자는 이게 매 순간 싸워야 직성이 풀려요. 왕이 없는 자는. 왜냐하면 모든 뜻이 자기 판단에서 멈추니까, 내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 되었으니까 늘 이렇게 판정을 해도 불안불안하다고요. 직원을 뽑는데 자, 저 사람을 뽑아야지. 그거는 왕의 지시를 안 받고,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최종 결정을 자기로 수독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뽑아놓다 할지라도 저 뽑아난 사람이 또 이게 직장에 와서 저지레하고 나한테 경리 담당해가 자금 횡령하면 그 천벽을 뽑은 사람 덤백에다 다 뒤집어 씌운다 말이죠. 근데 사람은 속은 모르고 그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혼자 살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남북에 부름 없이 산다고 하지만 늘 안에는 알 수 없는 투쟁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투쟁 같은 것이 바깥에 나올 때는 타인에 대한 그 미움과 싸움, 투쟁 이런 걸로 나오지요. 자기가 자기 결정을 자기가 못 믿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지난 어제요, 24일 날 경기도 안성시인가?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에서 독일 고급차가 이렇게 외진데 서 있었어요. 외제차입니다. 있는데 그 안에 남자는 그 운전석 그 앞에 탔고, 여자와 11살 먹은 아들과 5살은 딸은 뒤에 탔고, 번개탄 피해가지고 일가족 자살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뉴스에는 나에게는 수억이 되는 빚이 있다 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믿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100% 그 사람한테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이냐? 본인이 매 순간 결정해야 될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부에 나오는 신하들은 땡 잡은 겁니다. 신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걱정할 권리가 없다는 거, 자기가 죽을 권리도 없다는 거, 자기가 살 권리도 없다는 거, 자기가 생각할 권리도 없다는 거, 잘못을 판정할 권한도 없다는 거, 이익을 챙길 권한, 손실을 구분할 권한도 없고 사태를 수습할 권한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하의 자리예요. 신났지 뭐야, 신났어. 그러면
양주시 일가족 그 자살한 사람은 그것도 국산차가 아니고 고급차 독일차 타고 그 안에서 죽는 그 이유가 뭐냐? 그동안 욕망이 그 일가족을 자살로 이끈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인간이 누가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욕망을 못 이기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권한도 없고 권한도 살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주 신바람 난 것은 자기의 독자적인 자기의 가치를 솔로몬 앞에서 일체 없음을 기꺼이 감사하면서 딱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궁궐에 붙어 있는 타일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타일처럼 딱 들어붙어요. 한번 붙어서 가면 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걸 시편 84편에서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비나 참새처럼 딱 집처럼 딱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그 왕에게 기붙어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소원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원은 그것뿐이에요. 다른 소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천국에 타일처럼 붙어 있는 것. 사태 수습할 권한도 없다니까요. 그런 책임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여기 아기는 예수님 아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아기 예수 만나기를 소원했다가 만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평소에 시몬을 이렇게 될 때에 26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37절 성령이 지시를 받았어. 26절 이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27절 28절에 보면 아기 예수 안고 29절에 보면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코스예요. 구원받는 자의 코스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저는 이제 감사하고 찬송할 것만 있지 염려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께서 독자적인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 사이에 성령이 개입해버리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독자적으로 인생 살아야 될 나를 왕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나로 전이시키고 바꾸어지는데 중간에 성령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통치 지혜입니다. 그걸 왕의 언약이라 해요. 솔로몬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백성들에게 끼어들면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과 왕 사이에 있던 이 관계의 효력으로 그들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백성 신하들 다 빠지고 하나님과 왕 사이에 있는 그 계약,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왕이 있다는 말은 계약대로 언약대로 왕이 있다는 말은 자동적으로 나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왕을 살린다는 말은 나라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신약에 오게 되면 뭐냐? 예수님 죽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라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면 하나님의 천국은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나라, 그 신하 백성 저절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일을 하시냐, 거기에 관심을 두면 되지. 내가 뭘 해서 밥 비벼 먹느냐. 예. 나 또 사업하다가 또 빚지가지고 또 독일차 타고 뭐 이래. 자꾸 이런 걱정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 군에 제대했으니까 취직은 또 어디에 하고. 쓸데없이. 그것은 왕이 붙어 있다면 왕이 그 지시와 그 위치를 배당을 해요. 배분을 해준다고요. 너는 국내 대신, 너는 왕의 친구, 너는 열등 지방의 관리, 너는 기록하는 자. 각각 그 왕의 궁전에 붙어 있는 타일의 색깔이 다르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데 그 능력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조건 하에 우리에게 위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됨을 드러내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 밑에 왕 밑에 직원들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지, 그거는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고 여러분 잠시 놀래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청지기가 나오는데, 어떤 회사의 직원이 나오는데, 그 직원이 사장이 쫓아낼 것 같으니까 혼자 걱정을 하다가, 야, 참 내가 이게 직장 그만두면 내가 무엇을 갖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래 된 거예요. 땅을 파자니, 이 뭐 뜻인지 하면은 여기서 귀농하려 하니까 귀농하려 하니까 손에 흙도 안기 싫어서 난 그러지는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빌어먹으려 하니까 최저 생계비 이런 거 받아물러 하니까 이 멀쩡한 자가 뭐 노냐 하면 있어야 또 듣기 싫다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빨리 아직 쫓겨나기 전에 회계 장부를 조작을 해요. 회계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그 회사의 직장에 큰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재정적인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어차피 쫓겨날 그 직장이니까 뭐 모르겠고 나만 살면 그만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예를 들면서 주님께서 그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옳지 않는 청지기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옳지 않는 청지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옳지 않으니까 불의한 청지기라는 말로 이 예수님 비유를 제목 따라서 설명하는 겁니다. 옳지 않는 거예요. 이 옳지 않는 자가 뭐냐면 어떤 자냐 하면은 굉장히 충실해요. 어디에 충실하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자기 자리를 포기하는데 충실해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나임을 이제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데 그 방법이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기존의 자리, 자기 위치를 아주 아싸하게 이제 그걸 접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아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청지를 뭐라고 해요? 정말 지혜롭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지혜롭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청지기를 비유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골판지 조형물. 골판지 조형물. 골판지 조형물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는 잡아 당기면 나오고 밀면 밀리는 거예요. 예, 골판지가 종인데 너무 연약해요. 연약해서 외부에서 푹 치면 푹 들어가고 잡아 당기면 앞으로 푹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잘 탄다고 이야기할까? 주어진 환경 자체를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게 환경 따라서 인간은 미약하고 저항할 수 없고 어떤 자기 권리나 가치를 내세울 수 없다. 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지혜 있는 이 질이 나쁜 청지기를 보아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상식 지혜라 하는 것은 뭐냐? 내 독자적으로 착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으로 이 힘든 환경을 이겨보리라 라고 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독자적인 거예요. 항상 기존의 나를 계속해서 강하게 붙들고 그걸 못 놓고 거기서 분리되지 못하고 그 나를 내 식대로 억지로 끌고 갈 때 바로 사람들은 내 선함과 착함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따라서 바리새인 보고 바리새인들은 착하려고 아주 돌을 튼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든지 바리새인처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주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그걸 겨냥해서 드러나는 듯이 불의한 청지기를 딱 대면서 불의한 청지기가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다 나쁜 짓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을 쥐었다 폈다 하신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판지 같은 존재다 말이죠. 자체적인 가치, 어떤 고난, 권리 같은 건 애시당초 인간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솔로몬 신하처럼. 아까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국가 형성은 사실은 이거는 가짜입니다. 진짜 천국이 아니에요. 진짜 천국 오기 전에 인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계약이 성립된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해서 그 왕 배후에 하나님의 천국의 지혜가 왕에게 도달되면 백성들은 일제히 자기의 권한이나 책임, 권리 이런 걸 아싸리하게 포기하고 그냥 바보 덩신같이 왕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천국의 관계다 이 말, 천국 백성의 바른 자세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자, 요걸 뭘 봤거든요. 하늘 왕입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님 왕의 말씀으로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믿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서 너는 왜 예수님의 신하가 될 생각이 없냐 이 말입니다. 네가 왜 왕으로 자꾸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가치는 역시 최종적으로 나에게 도달해야 그게 가치 있다. 왜
자꾸 혼자 살려고 하느냐 하면 혼자. 참 이 혼자 사는 문제는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역시나 혹시나 해도 역시나 결국 교회 나와도 모든 결정, 모든 자기의 미래를 혼자 결정해요. 이렇게 되면요, 이 계약이 없다는 말과 같았고, 이 말은 성령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을 이제 편안히 놓아주시는 거, 이거 우리가 언제적 이런 말 해봤습니까? 이제 뭐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뭐 대통령이 시범 4번 바뀌든지 뭐 대통령이 됐다가 자살을 하든지 그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은 그거는 세상의 왕들은 가짜라는, 이거 가짜니까 가짜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가짜에 휘둘리지 맙시다. 그런 것은 마귀가 다 설정한 거 아닙니까? 설정한 세트 아닙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왜 그런 국가 조직을 설정했겠어요?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리기 위해서. 진짜 왕이 엄연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처음부터 왕으로 안 죽었다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왕이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죽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의 인생 세계는 그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가 진짜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가짜로 태어났는데 주님께서 성령 주셔가지고 내가 가짜네, 그걸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가짜가 진짜로 행사하니 인생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웠으면 지만 혼자 안 죽고 일가족 15살 문애가 뭐 11살 문애까지 합쳐 죽겠습니까? 너무 무거웠어. 혼자 살라 하니까. 어디 성령이 시켰던가요? 자살하고 독일차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 독일차 팔아서 빚 갚지. 독일차 팔아서 빚 갚았으면 벌써 갚았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리합시다. 혼자 살면 인생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 분노를 바깥으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꼭 남하고 붙들고 싸워야 직성이 풀리죠. 예. 맨날 케이블 투사해가지고 좌파 우파 싸워야 약간 위로가 돼. 왜? 혼자 살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감당 못한 인생을 TV로 감추기 위해서. 예능 프로로 감추고, 어떤 문화로 감추고, 예술로 감추고, 직장 생활로 감추고. 참 이 왕을 죽여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굳이 여기서 낙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왕을 죽였잖아요. 하늘의 왕을. 마치 성경은 이런 시대를 예상해라 한 것처럼 시편 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미 악마도 알아요. 악마도 안다고요. 마귀는 귀신이니까 알지요. 메시아 왕이 오셔가지고 가짜 나라 사라지고 그 사라진 현장에 천국이 세워진다는 거 마귀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왕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어떤 식으로도 저지하고 일단 왔으면 죽여버리는 거로 그들은 이미 인간들은 마음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 아들이 오늘날 널 낳았다 해놓고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주어졌다. 이미 이 원리는, 이 방정식은 끝났어요. 이 꼴 MC 자승난 방정식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기차에 이 늘 말씀이 차장이 되어가 표검사해요. 행선지가 동일한지
아니면 지옥 가면서 이 차에 탔는지 나가리 대가 보내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왕의 지혜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어졌다는데 우리 뭐 갖고 있어요? 주어졌다는데 뭐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어졌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면 옷으로 표현해요. 기존의 옛날 나는 육신 자체가 옷인데 이제는 여기에 새로운 옷이 주어집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는 자다,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옷이 입었다. 이게 옷을 장착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저 법원 근처 그 신방을 갔는데 안마기가 있는데 전신 안마기예요. 전신 안마기예요. 안마기에 딱 가니까 내가 안마기가 나를 쪼아요. 내 몸에 맞도록 내 체형을 조절해요. 안마기가. 예. 아, 그때 시원해가지고 뼈마디 날아가는데, 예. 그 안마기 했지. 점심 때는 떡만둣국 먹었지. 이미 그 집사님은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옷이 꽉꽉 이렇게 안마기 보디프렌드 안마기처럼 우리를 꽉 조아서 주님의 옷 안에 갇히게 만들어요. 주님의 옷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입는 옷이 살아서 행선지를 이 세상은 가짜고 진짜로 가자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옷이. 그 옷이 오는데, 옷이,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옷을 맞춤 옷이죠. 맞춤 옷에 맞춤 백성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는 누가복음 19장 5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 나오는데 19장 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우리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주님이 친히 신방 오셔서 신방 오실 때 삭개오는 전에 알던 삭개오가 새로운 삭개오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왕의 신하,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신하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의 신하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 뜻에 주님이 갖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그대로 옷으로 덮친 거예요. 성령이 덮였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냥 덮쳐서 거기에 맞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끝으로 이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는 어떤 관계냐? 그 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라고 합니다. 신랑은 하나인데 처녀가 10명. 10명인데 표금사회가 5명 탈락됐죠. 그러면 신랑 하나에 5명 처녀 5명 합격했습니다. 패스했어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5명 처녀와 처녀끼리는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5명 처녀끼리는. 그 점은 두 번째 예에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에서 역시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느냐 하면은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러 발란트 사람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심히 책망을 받는 1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심판받으라 하고 처방된 1달러 받은 그 2대1, 두 사람과 한 사람을 할 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 10달란트, 5달러 발란트 직원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공격하지 않았다. 합격한 5처녀가 나머지 5처녀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게 천국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 누구도 가짜입니다. 가짜는 말은 왕이 없이 본인이 왕 행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근성 자체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 밤에 선물 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삐졌어요. 왜?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린 나이부터 이미 왕이라, 본인이 왕이에요.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한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걸리면 십자가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고난 악마성입니다. 결정을 해도 내가 결정하고, 인생 설계 내가 하고, 모든 계획은, 프로젝트는 내가 잡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죠. 맨날 인생 자체가 게임입니다. 지면 자살, 이기면 출세. 그거 인생 피곤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자기 집에 유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종을 편안히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것도 없고, 입은 태어날 때 지옥 가는 육신 옷 단벌, 이걸 단벌 신사다 해.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피 묻은 옷, 네 죄를 용서할 피 묻은 옷, 그 옷만 자랑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그게 뭐 됐습니까? 어차피 가짜잖아요. 어차피 가짜. 마태복음 3번째 비유, 이거는 아주 뭐 천국 모습을 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천국 백성 이리 오너라. 내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잖아. 내가 어디 갈 때 돌아봐갖고, 뭐 쉽게 하면 내가 옷 벗었을 때 옷 입혔잖아. 그 천국 간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언제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오른편에, 다시 말해서 천국에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른편에 와서 이미 천국에 도달해놓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홀로 하셨잖아요. 왜? 주님은 왕이시니까요. 나는 왕에 딱 들어붙어 있는 하나의 무신처럼, 세계적 무신처럼, 왕의 궁전의 타일처럼, 솔로몬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 왕과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왕 사이의 단독적인 그 계약의 그 효과를 우리는 그저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뭡니까? 그 천국 생활 미리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천국 기차는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방향이 이 가짜 세상 말고 진짜 천국을 향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모든 공로가 유일하게 기름 부으신 예수님의 공로인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의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의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옷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로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